함께 읽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진정한 부흥이라는 그런 주제로 같이 말씀을 상고해 보십시다. 지금은 교회들마다 부흥회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20년 전, 30년 전만 해도 교회들마다 1년에 한두 번씩, 많게는 너댓 번씩 부흥회를 참 많이 했고, 동네 골목골목에 부흥회 포스터가 참 많이 붙어 있었습니다. 보셨습니까? 지금은 부흥회 포스터, 프랑카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부흥회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거죠. 교회도 행여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심령의 부흥을 기대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부흥을 기대하고 교회의 부흥, 이 나라의 민족의 부흥을 기대합니까? 부흥이라는 것은 우리는 머릿속에 딱 들어와 있는 게 있습니다. 부흥 그러면 막 많아지고 커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부흥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돌아가는 것이다.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너희 열조에게로 돌아가는 것,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 돌아가는 겁니다. 부흥은 숫자가 막 늘어나고 커지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하지 않고 원래 하나님이 기대하신 자리로 돌아가는 것, 원래 하나님이 나를 찾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게 부흥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하고는 전혀 다른 모양으로, 전혀 다른 내용으로 한국교회에서 수많은 부흥회라는 것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오늘 이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 왕 중에 선한 왕으로 뽑히는 다윗을 비롯하여 요시야 왕이 굉장히 칭송받는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요시야가 대단한 선한 왕이 됐는가 보십시오. 자, 3절 보세요. 무슨 말이 나오나 보십시오. 요시야 왕 18째 해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 4절도요.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5절도 여호와의 성전. 계속해서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말이 6절에도 나옵니다.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는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8절도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9절도요.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계속해서 성전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이 망가지고 부서져 있을 때 그것을 수리하는 상황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전이 없습니다. 이거는 성전이 아닙니다. 이거는 예배당입니다. 성전과 예배당을 여러분 구분하셔야 됩니다. 성전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앞으로 이러한 일을 하실 것입니다 라는 내용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성전입니다. 지금은 성전이 필요합니까? 지금은 성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당이 필요한 겁니다. 예배당 크게 지어놓고 다들 성전 지었다 이럽니다. 성전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기 전까지 필요한 것이 뭐였냐면 성전이었어요. 예수님이 실체로 오셨습니다. 그림자는 쓸모없습니다. 실체가 왔는데 그림자 보고 뭘 관심을 갖습니까? 거기에 무슨 마음을 뺏깁니까? 요시야 때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오실 예수님을 제대로 보여주고 나타내줘야 되는데 그 기능이 마비됐고 훼손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요시아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말은 예수님이 정말 오셨는데 그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되면 성전 수리한 거죠. 아닙니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다면 지금 성전이 많이 부서져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성전은 그렇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로 쓰여진 곳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성전보다 더 크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그럽니까? 솔로몬 성전보다도, 수룹바벨 성전보다도, 헤롯 성전보다도 더 크신 분이 예수님이다. 더 온전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성전을 통해서 희미하게 보여주셨던 것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행여 여러분이 어떤 교회 가서 성전 얘기가 나오거든 복음이 없는 교회구나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복음을 바르게 아는 교회는 성전이라는 말을 쓸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의 몸이 성전입니다. 건물이 성전이라고 말하는 교회는 거의가 복음이 없다고 봐도 돼요. 여러분 머릿속에 막 떠오를 겁니다. 내가 그때 갔는데 그 성전이라고 그랬는데 거기는 아마도 복음이 약하든지 거의 없을 겁니다.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는 건물 보고 성전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성전을 수리하면서 뭘 발견했습니까? 8절 보십시오. 8절 대제사장 hil기야.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1년에 하루 7월 10날이 되면 지성소에 들어가는 유일한 사람,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이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우리 여자분들 주방에서 음식 요리할 때 가장 기본으로 뭐가 필요합니까? 도마, 칼. 그렇죠? 주방장이, 큰 호텔 주방장이 음식을 요리하는 주방장인데 칼을 이제 발견했대요. 이해가 되세요? 주방장은 늘 칼을 옆에 두고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8살의 왕이 돼가지고 18살이 돼서야 뭐 했다고요? 주방장 된 지 18년 만에 칼을 발견했답니다. 그런 기가 막힌 일이 대제사장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없어요? 율법책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겁니다. 아까 광고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80이 넘은 어르신이 저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전도는 참 많이 한다고 생각했는데 제대로 복음을 한 번도 전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목사님, 제발 왜 오시고 왜 죽으시고 왜 부활하시고 왜 승천하시고 왜 다시 오시는가를 성경 구절과 더불어 내용을 정리해서 저에게 좀 보내주시면 제가 그 내용으로 전도를 다시 하랍니다. 뭐가 없는 겁니까? 복음이 없는 겁니다. 말씀이 없는 겁니다. 요시아 왕 때 18년 동안, 물론 그전에도 그랬겠죠. 율법책이 없습니다. 율법책은 모든 사람의 삶의 기준입니다. 세상 사람의 기준도 되고 하나님의 기준도 되고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의 기준이 뭐냐? 말씀입니다. 근데 그 율법책이 없답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지금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구분이 전혀 되지 않는 상태가 율법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는 무가치합니다. 여러분이 세우는 목표도 허당입니다. 여러분이 모아놓은 돈도 휘지 조각입니다.
여러분이 쌓아놓은 명성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속습니다. 성전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해 주셔야 제대로 회복이 되고 제자리로 찾아가게 됩니다. 성전을 수리하는데 어떻게 하나 보십시오. 7절 한번 볼까요? 7절. 6절에서는 지금 다 다듬고 성전을 수리하는데 7절.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라. 여러분, 요시야 때 성전을 수리하는데 하나님께 드려진 돈, 바쳐진 은금 어떻게 합니까? 계수하지 말라 그럽니다. 따져보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들이 일하는 제사장들이 진실대행하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여러분을 통치한다면 여러분의 돈,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재능 진실하게 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치하실 수 있도록. 그래야 그 다음에 발견되어진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다시 8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이제 8절부터는 무슨 얘기가 계속되냐면은 율법에 대한, 책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앞에 1절부터 7절은 성전 수리에 대한 이야기였다면은 8절부터 이제 계속해서 율법 책에 관한, 말씀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계속 엄청나게 많이 반복됩니다. 9절 보십시오.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도이다. 이 책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생겼을 것 같습니까? 물론 두루마리입니다. 먼지가 수북히 쌓이고 낡은 두루마리 책 줍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던지 생각해 보십시오.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사무엘 시대 때.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 이스라엘이 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스라엘의 각 지파 대표들이 회의를 해서 이런 결정을 합니다. 저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이 블레셋과 싸우는 전쟁터로 가지고 오면 여호와의 법궤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도 있다라고 결정을 해서 법궤를 가져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임재를 나타내고는 법궤가 블레셋과 싸워 전쟁하는 전쟁터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 법궤가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용, 아무 짓도 안 합니다. 그런데 적진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가 실로에 있다가 지금 전쟁하는 그곳으로 왔다는 말을 듣고 블레셋에서 난리가 나버립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지없이 블레셋에게 치고 법궤를 뺏깁니다. 자기들이 반드시 필패할 거라고 생각했던 블레셋이 승리를 하고 법궤를 뺏어갑니다. 블레셋 사람들 기분이 어땠을까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야, 우리 신이 저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을 이겼다. 그러면 너무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면서 법궤를 가지고 갑니다. 그 자기들이 믿었던 다곤 신전에 다 갖다 놓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가온 신상이 꼬꾸라지고 코가 깨지고 머리통이 깨지고 난리가 나서 다른 도시로 법궤를 보냅니다. 자기들은 좋아서 법궤를 가져와서 자기들의 신전에 갖다 놨더니 자기들의 신전이 꼬꾸라지고 난리가 나서 또 제2의 도시로 거기 갔더니 똑같은 현상이, 제3의 도시로 똑같은 현상, 제4의 도시로 똑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회의를 합니다. 이렇게 된 것이 우연이냐,
아니면 우리가 믿는 신이 진노해서 그러냐? 저 법궤 여호와의 신이라는 그분 때문에 그러냐? 한번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회의를 해서 이런 결정을 합니다. 새끼를 갓 출산한 어미소 2마리와 수레를 만들어서 법궤를 수레에 실려서 저 이스라엘 쪽으로 올라가는 베스메스로 이 법궤를 실어서 올려 보내보자. 그냥 소가 그대로 끌고 가면은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가 결정을 하고 받아들이자. 미물인 소는 새끼가 울면 젖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돌아갑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 소 2마리가 새끼의 울음소리를 듣고도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벳세메스로 올라갑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와, 이렇게 된 게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 그분 때문이었구나라고 깨닫는데 법궤가 돌아왔지 않습니까? 돌아왔는데 세상에 귀한 여아림에 20년 동안 법궤가 방치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들의 삶의 근간이 되고 기준이 되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 방법인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관심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에게 지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으니까 바벨론에 끌려가죠. 북쪽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으면 똑같은 현상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아가 성전 수리를 하면서 예수님을 나타내주는 성전을 수리하면서 거기서 발견되어진 거 18년 만에 발견되어진 게 뭐예요? 말씀, 율법책을 발견한 겁니다. 이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도 말씀이 없습니다. 목사 속에도 말씀이 없습니다. 장로 속에도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목요일날 확인했잖아요. 거기서 사랑의 교회에서 그분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잖아요. 제가 그분들에게 뭐 질문을 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예수님이 왜 오시고 왜 죽으시고 왜 부활하시고 왜 승천하고 왜 다시 오시는가를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있는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잠깐 했어요. 잠깐. 제가 설교하는 시간 20분도 안 됐습니다. 20분 만에 5가지 내용을 얘기했으니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분들의 반응이 통쾌하게 복음을 들었습니다. 원로 목사님 한 분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계속 제가 요거 할 때마다 원로 목사님이 싱글벙글 하면서 칭찬이 사람을 미소 짓게 한 게 아니고 제대로 된 복음이 미소 짓게 하더라고요. 속지 마세요. 칭찬이 사람을 춤추게 한다고,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건 세상 얘기. 하나님은 제대로 된 복음을 들으면 신바람 나는 겁니다. 춤추게 됩니다. 거기서 예배드릴 때는 아멘을 안 합니다. 그런데 지난 목요일날은 기적이에요. 아멘이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저분들도 얼마나 답답했을까? 얼마나 속이 터졌을까? 듣고 싶은데, 알고 싶은데 알려주는 사람이 없고 들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율법책을 18년 동안 잃어버리고 못 찾은 거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기준이 뭡니까? 돈이에요. 돈. 여러분, 돈에 묶여 삽니까? 돈에 묶여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 사세요. 예수님에게 묶여 살아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요시야 보십시오.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왕에게 읽어줬습니다. 왕이 듣고 어떤 반응을 몰아보십시오. 11절.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이 모습은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뭐해요? 반응을 보여야 돼요. 반응을. 제가 그렇게 외치는데도 반응을 안 보이잖아요. 성경에서 보십시오.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으로 가는 길이
지금 요시야에게서 나타나는데 뭐로 나타나를 보세요.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입은 옷이 뭡니까? 왕복이잖아요. 그걸 찢어버려요. 얼마나 비싼 옷이고 얼마나 대단한 옷입니까? 근데 말씀 앞에서는 왕복도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고 권위가 없는 거예요. 찢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뭐 찢어버리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식, 어떤 계획, 말씀에 부딪혀면 깨버리세요. 요시야가 말씀을 듣자마자 옷을 찢습니다. 이게 회개하는 겁니다. 다시 보세요. 12절.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지금 자기 신하들이 다 보는 앞에서 왕이 지금 보이는 반응이지 않습니까? 그럼 신하들은 어땠을까요? 왕이 이런 반응을 보이면 신하들은 이거 놀고 있네 이런 거 있습니까? 왕이 찔림을 받을 정도면 나머지 강요 장관들은요, 요즘 대한민국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뭘 결정하려고 그러면 장관들 어떻게 해요? 다 맞춰가잖아요. 국무위원들 모든 대한민국 거기에 맞춰가잖아요. 왕이 이렇게 회개했다는 말은 뭐겠어요?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을 줄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가장이 회개하면 여러분 가정에 변화가 생깁니다. 근데 가장에 회개가 없으면 가정에 변화가 안 생깁니다. 13절 보십시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이 묻는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부딪혀 왔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안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세요. 하나님 뭐라 그러시나? 16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지금 예루살렘입니다.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무슨 말씀이었을까? 율법이라 그런 거 보니까 창세기부터 지금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신명기 28장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할 때는 이렇게 복을 주고 잘못해서는 내가 이렇게 너희에 저주하고 너희는 망하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17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을 하나님같이 섬기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경노라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총알을 장진해가지고 방아쇠를 당기면 어떻게 됩니까? 격발이죠. 지금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지금 정준해가지고 내가 지금 저걸 없애버리려고 지금 정조준해가지고 지금 격발 직전에 있다, 그런 의미예요. 격발하기 전에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죠. 돌이켜야죠. 자, 다시요.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 누굽니까? 요시야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뭘 들었어요? 요시야가? 율법책의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회개하는 마음을 보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부드러운 마음이다 그럽니다. 근데 회개 안 하는 마음은 딱딱해 굳어 강경화증 걸린 마음이다 그래요. 화인 맞았다 그럽니다. 회개가 없는 마음을.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그래 앞에서 옷을 찢었다 그랬죠. 그 옷 찢은 것이 무슨 의미라 그럽니까? 지금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겸비하고 통곡하였으므로, 회개했기 때문에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모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십니까? 끝까지 갑니까? 끝까지 가요. 다만 이렇게 회개한 이 요시야에게는 네가 나라가 망하고 너희 집안이 망하는 그 마지막 비참한 모습은 내가 너에게 보여주지 않을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모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어떻게 하랍니까? 반응을 보이랍니까? 어떤 반응을? 회개하는 반응을, 잘못했음을, 돌이킴을, 그리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기도하는 것까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될 텐데 보통 성도들은 자기가 말씀을 지배하고 있어요. 요시야는 자기가 율법의 말씀을 지배하고 어떻게 우지자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자기를 이끌어 가도록 탁 내줘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렵니까? 여러분이 지금도 이 말씀은 내가 받아들이고 이 말씀은 안 돼, 이 말씀은 내가 저 집으로 보내고 이 집으로 보내고 나는 상관없어, 그럴랍니까?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요시야가 한 일이 있습니다. 우상을 완전히 다 깨뜨려 버립니다. 완전히 척결합니다. 왕이 됐을 때 8살이었죠. 12년 됐을 때, 그럼 20살 됐을 때 우상들을 치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상을 치운다는 말은 반발하는 세력이 얼마나 강력했을까 생각해 보세요. 대대로 우상 숭배해 왔는데 젊디 젊은 8살의 왕이 돼서 20살 된 요시야가 그 우상들을 다 치운다 그럴 때 기득권자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한국 교회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새로운 어떤 일들을 하려고 그럴 때 기득권자들이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못하게 합니다. 여기 요시야가 지금 우상을 깨부실 때 기득권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폐위시킨다 그러고 뭐 한다 난리 났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 치웁니다. 다 치웁니다. 그리고 6년이 지난 후에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12년 지나서 우상 채웠습니다. 18년 지나서 성전 수리하면서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역대 34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거기는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더 구체적으로. 자, 34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직도 어렸을 때에, 아직도 어렸답니다. 6살의 왕이 되시니까 어렸죠? 지금 큰애가 몇 살이에요? 그때 왕이 된 거야. 근데 12년 전에 20살 됐어. 그런데 뭐라고? 그때도 아직도 어렸을 때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16살에 하나님을 이제 찾았대, 요시야가. 그리고 어떻게 되나 봐요. 제 12년에 16살에 다윗의 하나님을 찾고 20살에 뭐 했다 그래요?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세라 목상들과 아루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와, 20살 때 우상을 싹 치웠답니다. 그리고 8절로 가보세요.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 그럼 몇 살? 26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하나님의 성전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샬라의 아들 사반과 시장 아마세야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나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지금 돈 얘기를 하면서 10절,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아까 열왕기상에서는 간단하게 넘어갔죠. 근데 여기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열왕기상하나 역대기상하는 비슷합니다. 내용이 반복됩니다.
근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에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번갈아 가면서 역사를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역대기 상하는 북쪽 이스라엘, 우상 숭배했던 북쪽 이스라엘의 기록은 없습니다. 전부 남쪽 유다에 대한 기록만 합니다. 왜냐하면 후손들에게 전통성과 역사성을 후손들에게 심어주기 위하여 우리 조상들은 이러이러한 분들이었어. 그러면 좋게 기록해야지. 그래서 열왕기 상하고 역대기 상하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잘못한 것들은 거의 역대기 상하에는 없습니다. 잘한 것만 기록해 놓습니다. 왜냐니까 에스라를 아십니까? 에스라는 제사장이면서 학사였다. 율법에 능한 자였다. 그가 열왕기 역대기 상하를 씁니다. 왜 썼는가?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러니까 20분 설교 들어가지고는요, 성경을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유대 땅에 살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꽤 성공한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라예요. 자기 조상들을 봤더니 이상한 신을 섬기는데 바벨론에 포로로 와가지고 바벨론에 더부살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신이 최고라고 조상들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에스라 입장에서는 뭐야, 정치적으로는 지금 패배하고 포로로 잡혀왔는데 자기들이 신이 최고라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역으로 자기 조상들로부터 쭉 위로 해가지고 아담 하나님까지 갑니다. 그게 역대기의 족보예요. 자기 민족의 정체성, 자기가 믿었던 여호와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적나라하게 후손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쓴 책이 역대기 상하예요. 그래서 지금 요시아 왕이 열왕기에서는 간단하게 기록해놨는데 역대기에 와서는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록을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율법책의 이야기를 계속 많이 하면서 35장으로 넘겨봐요. 거기에서 계속 나오는 말이 있어요. 1절 보십시오. 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와, 1월 14일 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답니다. 그러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을 보세요. 자, 6절.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와, 7절 끝에도요. 유월절 제물로 주매. 8절 끝에도 유월절 제물을 주고, 9절 끝에도 유월절 제물로 주고, 11절 유월절 양을 잡으니, 13절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계속해서 유월절 얘기를 합니다. 17절로 가보세요. 그때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잘 들으세요.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사울 왕이죠. 사무엘이 세운 첫 번째 왕이.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사울 왕 이후로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다윗 왕도 유월절 지켰다는 거 안 지켰다? 못 지켰다는 거예요. 다윗 왕조.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히스기야도, 다윗도 아무도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고,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와, 자, 성전이 수리가 되고 율법책이 발견되어져서 결국은 예수님 이야기죠. 유월절 양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것까지 얘기를 하면서 제대로 된 유월절, 예수님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성전, 율법책, 유월절 다 제대로 한 사람이 누구다? 요시아다. 세상에. 근데 요시아가 한 가지 잘못한 게 있습니다. 이집트가 공격이 오는데 이스라엘을 공격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요시아가 나가서 이집트를 대항해서 싸우다가 죽습니다. 물론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말씀하셨죠.
유대가 망하는 건 너는 못 보고 너는 죽어야 돼. 그래서 참 아쉬워요. 요시야가 좀 더 살아있었더라면, 좀 더 개혁을 더 구체적으로 완성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요시야보다 더 대단합니다. 요시야가 살아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아쉬움이 있는데 아니요,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살아있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부흥입니다.